놀라우신 주의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주님의 영광이 오늘도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위기가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찬양 가운데 마음껏 하나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같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가족끼리 서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영상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이 코로나19에 예기치 않은 이 모든 환난이 우리 모두에게 때로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가족끼리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자, 현재의 삶이 간증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영상 예배를 드리던 어디서 예배를 드리던 이 시간에 우리 일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또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우리 한번 박수 치면서 우리 찬송가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로
찬양하리 세상과 나를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갖고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갖고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주님 내 여기에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지하교회에서 생명 걸고 예배드리는 아버지, 성전에서도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권능의 역사, 능력의 역사 나타나주시고,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징조로 전염병을 허락하셔서 코로나19를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영적인 각성과 다시 한번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시 오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아버지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만 택하신 자들만 보호해 주신 것처럼 아버지 이 시대에 어떤 재앙이 와도 우리 모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성령 받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끝까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영상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 모두가 2000년 전에 그 지하 동굴에서 카타콤에서 성전도 없이 예배드리는 그 성도들을 생각하고 지금 북한의 지하 교회에서 성전도 없이 예배드리는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든지 영상 예배를 드리더라도 신령과 진정과 믿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의 모든 선교사님들 정말 한 번 한 번 주께서 기름 부으시고 이 모든 코로나19의 어려움이 제2의 선교의 도약과 부흥을 준비하는 귀한 도약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광식 목사님의 건강을 회복해 주신 하나님 정말 더 강건해져서 주님 앞에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육자님들과 우리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사님들, 교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수고하시는 귀한 종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오늘도 정말 이 불황 중에 어려움 중에도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영적 비결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우리의 심령이 옥토밭이 되어서 정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님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자,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다시 하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자, 우리 가족끼리 자,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오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오. 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자, 주보 안에 설교 개요를 참고로 보시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큰 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영적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구나 이 결실을 맺기를 다 원합니다. 현재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이 정말 가난한 심령, 갈급한 심령이 되면 오늘도 영상 예배를 드리더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 똑같은 말씀인데,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갈급한 심령, 가난한 심령이 되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심령이 되면 그 말씀이 정말 우리 가운데 은혜가 돼서 이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 마태복음 13장은 7가지의 그 천국에 대한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이 오늘 씨 뿌리는 자의 이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시고, 이 씨는 이 복음의 말씀이고, 이 밭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밭에 따라서 우리의 그 신앙생활의 열매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왼손을 한번, 우리 가족끼리 한번, 영상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손들 한번 왼손을 한번 내밀어 보세요. 자, 이 밭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 따라서 해보세요. 길갓밭, 돌밭, 가시떨기밭, 옥토밭. 자,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 길갓밭, 돌밭, 가시떨기밭, 옥토밭. 그런데 밭이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영적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참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로, 이 본론의 첫 번째로 보면 이 100배의 결실을 막는 마음밭 3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길갓밭, 돌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 밭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보통 이 잘 밭을 다듬은 다음에 이제 씨를 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팔레스타인 농사법을 보면, 팔레스타인 농사법은 먼저 손으로 막 씨를 뿌려요. 아니면 나귀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씨앗 자루를 놓고 씨를 막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팔레스타인에서는 흙으로 덮어요. 그러니까 이 밭에는 길갓밭도 생기고, 돌 위에 떨어지면 돌밭도 생기고, 그리고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면 가시떨기밭도 생기고, 또 옥토에 떨어지면 옥토밭도 생기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심령이 어쩔 때는 길갓밭 같고 돌밭 같고 또 가시떨기밭 같이 될 수도 있고 옥토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첫 번째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100배 결실을 맺지 못하는 세 가지 밭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이 길값밭을 보시면 마태복음 13장 우리 3절부터 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새들이 누굴까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악한 자가 누굽니까? 이 말씀을 마가복음 4장 15절에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온 말씀을 빼앗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값밭의 핵심이 뭐냐면 이미 주신 말씀을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떨 때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도 있고 사단이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그 베드로의 예를 들면, 베드로는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예수님이 물어볼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영상 예배드린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들은 한번 다 함께 크게 한번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도 있는데 너무 놀랍게도 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비로소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그리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이 말은 뭡니까? 얼마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다가도 금방 사단이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이 말씀을 받은 다음에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서 사단이 이미 나에게 준 말씀을 빼앗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그래, 내가 정말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지. 그래서 새벽 예배도 나오고 금요 성령 집회도 나오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영상 예배를 드리더라도 순서에 상관이 없이 어디서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내가 예배에 성공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었다가 갑자기 이 사단이 와서 이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면서 이 금요 성령 집회를 나가야 되는데, 또 영상 예배로 금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새벽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말씀을 빼앗아 가니까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주님의 지상 명령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많은 주의 종들이 결단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올 때,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환란이 올 때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코로나19에 어떤 환란이 와도, 우리가 때로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오고 나의 상황이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가족끼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이미 주신 말씀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돌밭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돌밭이 될 때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고. 이 돌밭의 특징은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20절부터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은 기쁨으로 은혜 받아요. 그러나 21절에 보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으니까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12제자는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과 또 3일 후에 살아날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 다 도망가고 어부의 길을 택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대로 돌밭이 되어서 다 넘어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그들은 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와도 그 핍박을 기뻐하면서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말씀의 뿌리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나에게 큰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그러나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큰 시험이 와도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은 절대 어떤 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뿌리 깊은 나무가 이제 저 뿌리를 깊이 200m 이상 내려서 지하수에 뿌리가 딱 닿았을 때 그 지하수를 통해서 물을 공급받으니까 아무리 가뭄이 하고 흉년이 와도 늘 열매를 맺고 향기가 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시험이 오고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릴 때 얼마든지 이제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나의 돌밭을 다 제거하시고 옥토밭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가족끼리 한번 인사해 보세요. 환난과 핍박이 와도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맙시다.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시떨기 밭같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시떨기 밭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13장 7절에 보면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습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라는 거야. 그렇다면 이 가시떨기 밭의 특징이 뭡니까? 염려와 유혹입니다. 이 말씀을 마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100배의 결실을 맺길 원하는데 내가 염려가 있을 때 100배의 결실을 막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누구든지 다 염려하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 현재 이런 모든 고통을 통해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의 이런 시간을 허락하셔서 나를 이렇게 참 어려움 가운데 있게 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꼭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현재 모든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현재의 고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왕이 자기를 그렇게 핍박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하시고 그렇게 고통을 허락하신 것은 결국 다윗을 사랑하셔서 사울왕을 통해서 철저하게 훈련받게 하시고 그리고 다윗이 준비된 왕이 되시도록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현재 모든 고통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가족끼리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현재 모든 고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모든 고통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염려가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그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 예를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할머니가 짐을 이고 가는데 이 차를 태워드렸어요. 차를 태워드렸는데 이 짐을 맡기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그 짐을 맡기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니, 차 태워준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이 짐을 내려놓냐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똑같습니다. 저는 이 예를 할 때마다 내 자신이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예수께로 가져오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염려의 모든 짐을 주님 손에 다 맡겨드리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염려를 주님 손에 맡기고 정말 평강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천부께서 다 아시는 일을 하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어떤 사람은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늘 전도하고 전화로라도, 오늘 예배 마치면 이 전화로라도 우리 가정교회 우리 목원들을 신방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제자 훈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환난 속에서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모든 필요한 것을 아시고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영상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19의 어떤 환난 속에서도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해주신 은혜가 함께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유혹을 이겨야 돼요.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재정의 유혹과 또 우리 청년들은 미디어의 유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꼭 한 번만, 딱 한 번만 컴퓨터에 클릭하라, 핸드폰에 클릭하라 하면서 한 번만으로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잡을 때 이렇게 잡는다 그래요. 이 얼음이 있으면, 이 얼음 바닥이 있으면 거기에 구멍을 뚫어서 칼을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세우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짐승의 피를 묻힌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늑대가 와서 그 정말 피 얼음을 막 핥는데, 그러면은 그 자신의 그 혀를 통해서 피가 또 막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가 또 얼어서 얼음이 되고, 그것도 모르고 계속 그 피를 핥다가 결국은 이 피가 출혈이 돼가지고 늑대가 잡아먹힌다는 거예요. 그 딱 한 번의 그 유혹 때문에 자기가 자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유혹에 넘어지면 절대 100배의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현재 나에게 다가오는 유혹의 통로들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이 코로나19의 기간에 딱 차단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얼마든지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요즘 창세기 강해를 하는데 요셉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요셉의 그 특징 세 가지를 제가 수년 전에 한번 얘기한 적, 우리 한번 이 왼손을 한번 올려보십시오. 자, 요셉의 세 가지. 첫째는 요셉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애굽에 팔아넘겨도 절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셉이 감옥에서도 걱정했다는 말이 없어요. 염려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렸어요. 또 세 번째로는 유혹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한 번만 그런 유혹을 했을 때 절대 넘어가지 않고 이 요셉이 그 자리를 피했을 때 요셉은 그 유혹을 이기고 승리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정말 영적 전쟁이 올 때 유혹의 자리를 피하고 또 욕심을 버리고 사단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정말 가시떨기 같은 나의 마음에서 여러분 옥토밭으로 마음을 바꾸고 열매 맺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우리 가족끼리 옆 사람에게 염려와 유혹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 100배의 결실을 막는 세 종류의 밭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100배의 결실을 맺는 마음밭은 바로 옥토밭이라는 거예요. 옥토밭에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에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혹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린 좋은 땅, 정말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간절한 마음으로 나올 때, 생명 걸고 나올 때 문둥병자가 치료받았어요.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 좋은 땅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이 좋은 땅은 어떤 땅인가? 좋은 땅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야. 자, 마가복음 4장 20절에는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좋은 땅에 뿌리였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 어느 수준까지 가는 거냐면 이 말씀을 실제로 나의 삶 가운데 순종하고 복종해서 실제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는 것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예를 들면, 이삭은 모리아산에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함께 순종하고 복종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이미 다 자란 나이였어요. 실제로 정말 끝까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도 이 이삭은 끝까지 순종하고 복종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삭은 창세기 26장에 보면 흉년이 든 땅에서 농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26장에 보면 마침내 거부가 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들은 마침내 복을 주시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반드시 어떤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 이 말씀을 내가 한번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옥토밭이 된다는 것은 인내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인내로 결실할 수 있어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열매 맺는 자의 특징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늘 이 말씀은 피곤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피곤하지 아니한다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창세기 17장에 모세가 이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아말렉 군대와 여호수아가 싸울 때 여호수아가 그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졌습니다. 이 피곤하지 않는다는 것은 절대 기도를 중단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인내를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인내하여 결실을 맺는 자, 인내의 반대는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 코로나19의 환난 속에서 때로는 어떤 일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누구나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에 와서 정말 어마어마한 그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그는 영신학교를 설립하고 또 연세대 전신인 연희전문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지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지켜주소서. 그는 정말 그 조선 땅에서 그렇게 그러한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때 지금은 정말 이 나라가 5만 교회 이상의 교회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그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코로나19의 환난 속에서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우리에게 올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정말 옥토밭이 되어서 인내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100배의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고 씨를 뿌리고 100배의 결실을 맺으리라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고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잔에 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시기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자, 오늘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땅 끝에서 주님 배울 그날을 기대하며 정말 이 땅에서 나의 시간과 열정과 모든 것을 다해서 정말 옥토밭이 되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정말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갈 수 있도록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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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나를 주의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얼마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사하시는 간증하는 우리 한 사람한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강한 임재와 능력과 영광이 나타날수록 말할 수 없는 주의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니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믿고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강한 손으로 끌어주시고 놀라우신 주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아버지 사단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아버지 염려와 유혹으로 인해 결실치 못하는 환난과 핍박이 올 때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처럼 아버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버지 어떤 어려움 하면 사단이 와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빼앗기고 아버지 주님 앞에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들고서는 성령님의 강한 임재와 능력과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우신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셔서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길가빠처럼 사단에게 이미 주신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또 돌밭처럼 되지 아니하서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절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가시떨기 밭처럼 염려와 유혹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옥토밭이 되어서 모든 말씀을 받을 때 인내함으로 절대 포기하지 않으므로 마침내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 예배를 드리더라도 아버지 2000년 전에 지하 동굴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처럼 북한에서 그 정말 지하교에서 생명 걸고 예배드리는 자들처럼 정말 우리의 심령에 천국이 임할 수 있도록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끼리 옥토밭이 되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이 삶을 하시겠습니다. 옥토밭이 되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주신 말씀대로 여러분이 영상 예배를 드리더라도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이 100배의 그 우리의 심령에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사시고 또 불황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꼭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또 영상 예배를 드리더라도 정말 이 재정의 축복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오늘 송축하리 찬양 드리고 오늘 또 헌금 특송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영상으로라도 이제 예배드리면서 이제 주님 앞에 귀한 감사함을 드리겠습니다. 송축하리 찬양드리겠습니다. 송축하리 영광스러운 나의 주 주이기로 아름다우신 주님 영원히 주님을 보좌 위 어린 양 겸손히 엎드려 주님만 경배해. 고마우신 하나님, 코로나19의 뜻하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주신 말씀대로 재정에 대해서 염려하지 아니하고 또 욕심을 버리고 절대 재정적인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때 얼마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지 간증하는 재정의 위대한 간증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를 모두
전능하신 아버지, 2000년 전에 낮고 낮은 마국간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우리 모두가 바라보고 또 다시 오실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어떤 환난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길가박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다 제거하고 옥토밭이 되어서 정말 100배의 결실이 차고 넘치는 서울은혜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모든 손길 마음껏 축복하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100배 결실을 맺으리라 결단한 모든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자, 우리의 예배를 마치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족끼리 서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